할렐루야. 네,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죠? 네, 평안하시죠? 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도 평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하게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누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또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함께 또 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모세가 어디에 있든 모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모세가 늘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양무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 글을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에 모세가 있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라는 말과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땅이 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늘 어디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불꽃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가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죠. 불이 붙으면 나무는 당연히 타야 됩니다. 근데 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비현실적인 사건이죠. 요즘 주변에 산불이 참 심하게 나고 있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송두리째 그 삶의 터전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누구나 누리며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죠. 이 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보았습니다. 때로는 고마운 불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불이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쉽게 아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믿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안 타는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성경에서 말고 없을 겁니다.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불을 붙이면 무조건 타죠. 그게 정상적입니다. 얼마 전 분명히 보셨지 않습니까? 청송과 의성 일대에서 탔던 그 산불, 그리고 대구 북구 쪽에도 엄청난 산불이 났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저도 강릉에 있을 때도 속초 쪽에 났던 그 산불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무가 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영적 치열한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과 나무 위에 흥건하게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 도랑에도 물이 넘치도록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이 이렇게 묻은 제물과 나무에 불을 붙인들 불이 붙겠습니까? 잘 붙진 않겠죠. 물이 묻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불이 임했다는 거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라는 거죠.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와 마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지금 모세 앞에서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불에 타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면 당연히 탑니다. 불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반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결과 또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다니엘 3장에 보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불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죽이냐면, 분명히 그곳에도 불꽃이 있었는데 새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불꽃 가운데 멀쩡히 걸어 다녔습니다. 그 새 친구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버렸다라는 거죠. 새 친구들은 그 불꽃 가운데서 멀쩡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렸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거나 은사가 많거나 재능이 대단하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뭔가 잘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뛰어난 사람만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기가 어렵고 두려운 것이죠.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나약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늘은 더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또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멈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움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움이죠. 이 당시에 신을 벗고 사는 사람들은 노예밖에 없습니다. 종이죠. 굉장히 하찮은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이죠. 네가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생각보다 살이 연하기 때문에 맨발로 어떻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포장이 되어 있는 길도 맨발로는 오랫동안 걷지를 못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뛰는 건 말도 못하죠. 그리고 포장되어 있지 않는 이 당시에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길에서 맨발로 다닌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일 밑바닥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나의 가장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나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네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천하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지식,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 또한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이시면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세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았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대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볼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만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나무를 타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명하셨고, 두 번째는 오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군사들이고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부르셔서 오게 하셨음에도 그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고 신을 벗게 하셨다라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냥 이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가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했고 신을 벗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나의 연약함과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나 자신을 보게 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모든 것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거죠.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대승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순종이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네가 해내라고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그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서 두려우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네가 해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그냥 순종함으로 귀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한 채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만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찌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냅니까? 불만하고 불평만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면서 지켰던, 그들과 했던 약속을 지켰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너에게 사명을 주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그 하나님께서 너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너에게 사명을 주는 내가 너도 지켜낼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 불 속에서 타 죽지 않게 내가 보호하실 거라는 거죠. 너는 그냥 도구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7절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라고.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인데 누가 하냐면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민족을 이끌어갈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고민에 빠져서 그때부터 이의 삶이 고달픈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고민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모세에게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면서 내가 일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이런 걱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똑같은 걱정을 하고 똑같은 착각에 빠져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대부분 모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백성들의 인도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을 이끌어 가도록 인도자로 모세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세요.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백성들 역시도 대단한 착각에 빠져서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보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32장에 가서 보면 또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산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시간이 점점 가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다면 모세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모세가 언제 내려오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모세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걱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염려가 자기 자신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안 내려오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착각 속에 빠져서 혼란스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안 내려올까? 빨리 내려와서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려줘야 될 텐데, 그 모세에게만 마음이 빼앗겨 버려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깊은 수렁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분, 치유하여 주실 분, 회복시켜 주실 분, 모든 것들, 그 은혜를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내 가정과 내 일터와 학교와 사업장과 교회와 이 지역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왜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벗으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또한 연약하다라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빈틈투성이, 실수투성이인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잘난 맛에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신을 벗고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와 시험과 고난이 있든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어도 거기 또한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광야와 같은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각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어디든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다스리십시오. 어떤 사람 앞에 서 계시든 당당하십시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절대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바로에게 가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말 못해도 괜찮으니까, 은사 없어도 괜찮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가라고 할 때 가라는 겁니다. 가면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대 강대국의 왕, 정말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그 왕의 편지를 들고 가는 그 사신이 기가 죽어서 갈까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마치 내가 그 왕인 것처럼 그 왕의 편지를 들고 어디든 누구 앞이든 절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기죽어서 갔을까요? 눈치 보면서 갔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혔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하든, 무슨 일이 해결되어야 하든,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든 그냥 가만히 서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실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냥 순종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하시면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재능도 없습니다. 은사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자랑하는 그 귀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